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과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노래하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길고 또 가장 유명한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언의 노래는 본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 순환에 대하여서 마치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순환 사건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비단 여호와의 종의 순환만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의 대속 순환 뒤에 승기, 영원한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기라는 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높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낮아지신 신분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낮아지신 신분이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몹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이 낮아진 것이요, 이 죽으신 것이 낮아진 것이고, 그 영원히 그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을 네 가지를 비하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예수님께서 죽고 그 영혼이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신 것,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그 음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로 사망의 권세, 지옥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승리 신분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신 것, 그것이 승리의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상급받고 우리의 영혼의 천국 가기 위해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 12진주 열린 문 들어가서 천국의 모든 상급, 영원한 생명 누리기 위하여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그 승리의 신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인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결론은, 중요점은, 강조점은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슬퍼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몇 끼 금식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채찍에 맞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굶주리셨는데, 못 박히셨는데, 나도 그래도 조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굶는 거, 정말 의미 없어. 그냥 차라리 식사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힘을 내서 찬양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셔서 금식할 때 막 이 구약시대에 초췌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 며칠간 금식했다 그러지 말으라고. 금식할 때 차라리 더 기름을 바르고, 저는 금식 잘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많이 드시고 힘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 게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진짜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간이 되어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금식하니까 그건 금식이에요. 금식. 다이어트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의미 없는, 제 말씀의 초점은 의미 없는 고난주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만 해도 부활주일을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며 성찬식을 통해 보내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의미 없이 고난주간마다 그냥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깊게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첫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죽기를 받고 우리는 벌을 흘리고 그가 책임을 져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 5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가장 생생하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은 그냥 단지 구멍을 하나 뚫는 것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 그 고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찔리셨습니까? 가시면류관에. 여러분, 우리 가시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 박혀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나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나무 하나 만졌는데 나무의 그 끄트머리 어떻게 조금만 손에 박혀도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바느질하다가 살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막 손가락 입에 넣고 빨고 막.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찔리신 가시면류관의 가시는 보통 어른의 손가락 굵기만 한 가시. 그 가시로 전체로 머리를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 가시가 이제 머리를 뚫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칠 때마다 그 가시가 점점점 더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에 두 발의 못을 박혔습니다. 큰 대못입니다, 여러분. 그 대못이 실제로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이 손바닥 여기다 뚫으면, 되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제 못 박인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큰 대못을 사람 손바닥에 박으면 뚫어서 떨어집니다. 그 대못을 이 손바닥의 얇은 뼈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벌이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 지금으로 따지면 연쇄살인범 정도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맥이 지나가는 이 사이에 뚫는다고 합니다. 큰 대못이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양쪽에 팔목에 두꺼운 뼈가 있어서, 굵은 뼈가 있어서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굵은 대못이 사람의 살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 발이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 못을 박았느냐? 사람을 매달아서 여기 못 박아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그렇잖아요. 죽어요, 그냥. 매달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매달려 있다 피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발에다 못을 박았느냐? 무게중심 때문에 사람은 지구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려 있지만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날에 그 내려가려는 그 무게중심을 발에다 못을 박아서 다시 밑에서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그 떨어지려는, 내려가려는 그 무게중심이 내려가지 못해서 고통이 몇 배로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십자가 사형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형제도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찔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 사형수가, 이 죄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찌릅니다. 그 다음에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안 될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서 뼈를 다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행하던 극악무도한 사형제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뼈를 하나 더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굵은 창자국이 나서 큰 창에 찔리는 것으로 고난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찔리다입니다. 그냥 바늘 하나로 쿡 찔른 게 아닙니다. 이 꼬챙이로 쿡 찔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는 극심한 고통의 찔림이었습니다. 상한다라는 말은 몸을 완전히 으스러뜨릴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표피 조금 상하게 뺏겨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당하신 극심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를 당한다. 징계를 당한다.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사람의 몸에 닿을 때마다 그 채찍 끝에 그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를 당한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어른이,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말은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꾸짖으면서 똑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꾸짖는 것을, 엄히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간구를 많이 겪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3절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징계당할 필요가 없으신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죄 있다고 선언을 당하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사람들이 감히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와서 떠들어 놓고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가짜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너는 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적인 고난도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고난이셨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왜 당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하셨느냐?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인 고난, 그 정신적으로 정말 사람이 미쳐버릴 정도의 그 극심한 고난, 친했던 사람들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배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조롱, 그냥 인간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한 번에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받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죄악은 그냥 단지 교회를 안 다니는 죄악이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빠뜨린 죄악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 같이 조금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이렇게 조금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누구 것 좀 훔치기도 하고 이런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것입니다. 원수와 사탄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대적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 정신적 징계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다 받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눈꽃만큼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필요가 없어요. 왜 받아냈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었다가는 지옥 갈 게 뻔하니까. 내버려 두었다가는 계속 하나님 대적할 거니까. 내버려 두었다가는 사탄과 짝하여서 사탄이 나를 삼키려 잡으려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종교인의 모습으로 끝나버릴 것이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따라다니다가 마당만 밟고 더럽히다가 끝내버릴 인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진노를 다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뭐 대신 한 대 맞아주는 게 아니라 진노를 한번 대신 받아보셨 있습니까? 그 상대방의 진노를 내가 한번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내시면서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윤기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억울합니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다 그 진노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는, 그가 상함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악을 향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향한 헌신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2절 같이 12절 말씀,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나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메시아가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즉 속건제물이 되어 무죄한 피로서 많은 죄를 살리는 여호와의 구속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며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사역 하시기를,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님이 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다, 전능하신 신이다 대접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고난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5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결정적 결론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대속순환으로 구속을 이루신 여호와의 종을 다시 높이신다 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리라. 즉 승기의 선언, 메시아가 그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그가 의롭게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나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왜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종교와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게 영원히 살면 왜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거면 영원히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죽는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전도한다고, 왜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천국 가서 산국과 면류관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구데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뭘 해도 다 똑같이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럼 이 세상에서라도 좀 편히 살면 되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양무리들과 천국에서 그 탈취한 것들을, 승리의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셔요. 아픔도 느끼셔요. 제자들이 배신하면 배신감도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봤다든지 부모님께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제 곧 혼나겠구나, 회초리 맞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때, 이거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되는데, 그럼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때릴 텐데,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시키셔서 죽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제발. 내가 그렇게 다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열정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과 함께 나누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래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 자신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뭘 또 보내주세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니까 자꾸 뭘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거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다 가짜예요. 자꾸 뭘 부활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죽음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완전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지만은 연약한 인생인지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리고 기도의 그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끝나버린다,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 위하여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그냥 겨우 발뒤꿈치 조금 상하게 깨무는 정도였어.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기도하시겠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만 생각하고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념일 지키듯이
생일 지키고 결혼기념일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 지키듯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뭐 좀 즐거운 유흥 안 하고 맛있는 거 안 먹고 회식 안 하고 몇 끼 굶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당해보지 못한 고난을 받아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배신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배신하고 반대하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도 그만두려 했던 목사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저에게 다시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라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설교하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부활주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세상의 죽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전제로 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미를 바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진리 위에서 우리가 맞이할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진정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